신약성경 322조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좀 내려서 미끄러운데 오늘 그래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여러분들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권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금용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홍영순 권사님, 최상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온라인으로 늘 예배 드리시는 임승자 집사님, 또 김건욱 권사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건강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들보다 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새벽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 나누고 내일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내 삶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관등성명이라는 걸 먼저 배웁니다. 훈련소에서는 훈련병 몇 번, 이름 이렇게 되고 또 자대 배치 받으면 자기의 계급과 이름을 대는데 요즘 군대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조교나 어떤 고참들이 눈빛만 마주쳐도 자기 관등성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보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고참들이 괜히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면 자기 계급하고 이름 얘기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고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또한 한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어도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목사 입에서 세상적인 얘기만 맨날 한다면 그건 잘못됐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한다 했는데 세상 얘기만 하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갔더니 좋았더라 이런 얘기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참돼야 됩니다. 정말 참돼야 돼요. 신앙인들이요 거짓되기 시작하면요 위선이 되게 되고요 잘못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든지 참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배나무에다가 사과 열매 갖다 붙이면 이건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자신이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델이 누가 있느냐?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요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나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냥 바울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도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니 8절처럼 살았더니요 9절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극교회가 2023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더욱더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생각하는 교회였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였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것이 좀 주춤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죠. 싹이라는 것은 작은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뭐 나무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꽃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싹이 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싹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되고요 꽃도 된다라는 겁니다. 싹이 나왔다라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말 하셨더라도 스스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싹이 있는 겁니다. 싹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인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구나 라고 바울이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비를 받고서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줬던 그 모습과 마음이 다시금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이 났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살면서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교회 살기 시작하면서 5살 때부터 성미쌀을 먹으면서 제가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때 다 쌀은 아니었죠. 뭐 보리쌀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밥 한 톨을 먹어도요 그냥 밥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면서부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밥 먹어야 하고 뭐 된장찌개 사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더 좋은 거 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뭘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뭘 먹어도 감사한 겁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생각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게 감사한 거죠. 뭐 비싸고 뭐 거창한 거 사주셔서 그것만 감사하고 뭐 된장찌개 먹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손에 이렇게 고깃고깃 쥐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더 다가오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가치라 그럴까요? 값어치는요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요 그게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 목사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런 분들이 누구냐? 이런 분들이에요. 생각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식사 대접받고 모든 분들에게 뭐 도움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더 가요. 그분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더 기억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뭐 밥 사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뭐 번호표 해가지고서 내일은 뭐 아무개가 목사님 밥 사드리고 뭐 하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아주 놀라운 비법을 하나, 이게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이 말은 바울이요 초능력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지고 해결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매를 맞아도 그게 아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더라는 겁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 비결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아니면 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달라지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일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고 다시금 깨달아져서 2023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